우리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이 사악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베레아인들, 우리 성낙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들이 되어서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하여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위의 멸관을 쓰려고 우리는 오직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말씀드리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충만하도록 성령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기름부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 사랑하는 성랑이들과 베레아인들이여, 내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시오. 내 나이 많고 내 혼에 부음이 있으니 지난 일들이 모두가 안개 같으나 내 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밝게 비춰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유언 같은 부탁을 드리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 눈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속 곧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신 이가 역사에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를 보았고 또 만진 자들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을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수백 명이 동시에 보았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혜사를 한량없이 보내사 우리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고, 그가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능력과 이적과 은사들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종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종으로 삼아 주셔서 내 평생을 성령의 나타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그 이적들로 그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적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고 또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 의식이 혼미해지는 마지막 순간 같은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내가 평생을 기도한 것들의 최후의 응답을 얻으려고 확인하면서 또 숨을 연장해 주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첫째는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가 핍박을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신념과 자기 종교적인 양심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보혜사는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도 호흡을 하듯이 밤낮 없이 우리에게 신령한 호흡이 되셔서 그를 마시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김기동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표어는 시몬이라 하고
내 문학과 나 인간을 참을 월산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닫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복음과 믿음, 곧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름하여 베레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레아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이는 귀로는 들어도 예수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와는 먼 종교적 양심에만 치우쳐 자기 의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베레아란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은 자기 피로써 세상에 보이셨고, 성령은 그의 능력과 은사로 세상에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충성은 하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성령을 시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육체는 멸하고 영이나 그날의 구원을 받을 뿐이니 한심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그의 지체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같이 된다면 베레아는 이 땅에서 지어질 수도 있고, 그토록 몸부림쳐 온 시므온의 그 추억도 성락교에서 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과 그의 피와 그의 부활의 영광을 잊고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제발 베레아와 시므온의 추억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2의 시므온이 되어주시고 또 베레아가 되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그 소망에 있는 생활을 부끄러워하여 따르게 하여 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베레아를 듣기는 하였으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남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농명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시므온. 여러분들이 꼭 예배당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나 전도사들이나 집사들이나 성도들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이 좋은 것은 많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은 데서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개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척에서 1년에 10% 이상씩, 이건 자연 증가라고 합니다. 자연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키가 크듯이 자연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자연 증가마저도 없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겁니다. 감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한 겁니다. 감독이 강단에서 외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아들어서 자기가 또 장성한 자가 돼서 선생이 돼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제 한 교회 가족이 한 2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교회 교인 수가 그 교인 가족 수가, 근데 3년이 넘도록 200명 그걸 하나도 성장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담당 목사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담당 목사가 또 그걸 배가 되도록 역사하죠. 우리는 마치 그 나무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이게 뿌리인데 이게 나무입니다. 예수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우리 가지요. 이 사도들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또 이게 큰 가지인데 큰 가지가 여기서 지금 이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나무에서 열매 안 줍니다. 나무는 큰 가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큰 가지들은 또 적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가지를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요 가지에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게 평균 3년 내지 4년 되어야 포도나무도 감나무도 배나무도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들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가지들은 열매 맺어요. 근데 이 나무는 훌륭한데 이 뿌리를 잡고 있어서 나무가 하는 일은 여기다 지금 각 예배당마다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것도 공부시켜서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역자들을 여기다 세워놨다. 이 사역자들은 이 감독의 결과입니다. 감독이 수고하여 가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거기서 자기가 작은 가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당을 맡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맡겨줘서 이걸 감독이 하는 것은 그 목사를 세워서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역자에게 일을 맡겼어요. 이걸 감독이 한 일입니다. 감독은 각 예배당의 담임 목사를 세워주고 거기 전도사를 세워주는 일을 한 것은 그의 결과입니다. 거기서 감독이 열매까지 다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이 큰 가지를 만들어 줬는데 작은 가지를 만들어 주어야 작은 게서 열매가 맺을 텐데 그가 거기 담당시킬 때 100가정을 줬으면 3년 후에는 200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3년 후에도 100가정, 5년 후에도 100가정.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게 왜냐? 그 가지에서, 이 가지는 이 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큰 가지로부터 작은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를, 그러면 이 감독이 애를 써서, 기도하고, 애를 써서 가르쳐서 이 세워졌으면
또 그 사람도 똑같은 정신으로 정말 가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지를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20명 있는 교회 가서 5년이 있어도 20명이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든 교회도 있어요. 그들 생각에는 저들에게 베레아를 해도 저다 못 알았나고. 베레아는 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는 사법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레아는 사법반이야. 이 사역자들을 다 가르치는 이래요. 그냥 이 가지를 만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척을 한다고 합시다. 단독으로 목회한다고 합시다. 이거 과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해서 개척해가지고 몇만 명 된 교회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가지가 절로 말라진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그들이 있을 때는 나도 저 감독같이 똑같이 못하지만 두 번째는 될 것이다. 나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하는 아주 막 이 부풀은 신념이 있고 하지만은 나간 다음에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250명 끌고 나간 사람이 몇 년이야? 지금 몇 년? 지금 20, 30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착각해서 그래요. 사명을 몰라서. 우리 교회가 80년 이후에 82년도부터 교우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것도 힘들어요. 전도사하고 교우장도로 또 싸우니까 서로 질투하니까. 그래서 한 예배당마다 선교교우장에 10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여기서 감독이 가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 작은 가지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가지를 만들까 교회가 82년도부터 푹푹푹 자라서 10년 동안에 10,000명으로 올라갔다. 출석이. 그때 사람,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선교교육장 없어요. 선교교육장은 평신도로서 이 목사와 똑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사들이, 선교사들이 막 하니까, 선교 교구장들이 막 하니까, 전도사들에서 억압을 합니다. 왜? 자기네 빛이 안 난다고 생각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 교구장이 많으면 그들에게 살해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자기 먹고 자기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들이 열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도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제 그 분렵하더라고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바로 자기 담당하고 있는 그 교인 한 10명 있는 교회는 10명 애들하고 해서 앞에서 한 10명 15명 그거 이상 몇 년이 돼도 그거 이상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하루에 한 사람을 더 전도 못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 못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과 바다로 다닌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에 한 영혼을 더 구원 못합니까? 만나주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자기가 사명자란 사명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 몇 명 거리고 있어? 대략 당신이 맡고 있는 예배당 두 군데인데 20명과 20명하고 또 50명. 50명? 예? 네. 예. 근데 이거 맡은 지가 얼마 됐어? 1년, 2년 됐습니다. 그럼 1년 됐으면 여기는 세상 없어도 60명은 됐어야 된단 말이야. 아주 그 자연증가, 그건 자연증가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적어도 30명 됐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왜 그럴까? 당신이 만약에 지금 개척하러 나간다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개척해서 나간다 온 사람들이 나갈 때는 몇십 명씩 데리고 납니다, 교인들. 그들 다 데리고 있지 못합니다. 약 300명 가까이 데리고 난 사람도 2년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한 70명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 요 금방 있지만은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는. 과연, 당신이 개척한다면 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마음만은, 나도 감독 못지 않을 텐데, 나도 그냥 강당에 서서 하면, 큰 소리 치고 목신 소리로 소리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허풍만 가지고 있지.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잖느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했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나 내 형제라 이 말이야. 나와 같이 너는 일한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새신자를 놓고 이게 새신자예요. 새신자를 놓고 처음부터 베리아를 얘기하네. 베리아는요 평신도로서 적어도 1년 내지 2년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들이 성경을 일독 이상을 한 다음에 입학하라, 등록하라 이렇게 했다 이게. 그래야 성경이 여기다 다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특강이라는 것은 옛날에 사범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베리아를 한 사람들, 이미 베리아 베리아 이수자들로 하여금 사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신자의 예를 들면 성경도 말하기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이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이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어디다가, 이게 비싼 것이고 영양가 많다고 해서 갈비를 갖다가 막, 주먹만한 갈비를 갖다가 입에다 쳐놓으면 살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굳이 지하냐고 얼마든지 주시는 자에게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믿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성령의 영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성락교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일 좀 하게. 솔직히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나가서 자기가 혼자 개척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신도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성락교회에서 목사 되면 아주 성락교회 목사 되면은 교인들도 많이 거느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일할 능력을 예비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개척할 무렵에 세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는 성결교회고 하나는 장로교입니다. 기독교 장로교. 근데 거기는 교인도 한 150명 되고 또 목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논 열마지기를 사서 목사 이름으로 해서 준다. 와서 좀 해달라. 아주 그냥 장로님이 와서 매달려도 다 거절하고 나는 개척했다. 그 2개월 동안을 축호전도를 해가지고 모여놓은 것이 난 30명 정도는 모일 줄 알았더니 7명 모여서 내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10명을 주옵소서. 10명을 주옵소서. 나의 10명을 주옵소서. 교인 10명을 주옵소서. 10명 돼 있어. 또 10명 주옵소서. 10명 주옵소서. 1만 명 될 때까지 10명 주옵소서를 계속 정말 아주 간절히 10명 주옵소서. 10명 주옵소서. 10명 주옵소서. 몸부림쳤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또 이걸 내가 가르쳐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초보적인 것부터. 근데 본인 목사님들이 사명이 있느냐? 사명 없으면요 장사를 나가야 됩니다. 오늘 분열파들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 모든 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사용료, 전기료 모든 거 다 내가 알아봤어요. 다 이것을 그 책임자가 물어야 됩니다. 그 담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97년도 9월 달에 난 정말 내가 그래도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사랑했던 목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됐지만 나는 그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교인이 당신들을 따라오는 교인들이 30-40명 될 때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시오 라고 내가
했지만은 한 사람만 그에 두고 아영 해서 하고 있어요. 했다고 해서 크게 풍되는 것은 아니야. 그때 한 100여 명 따랐다는데 지금 한 60명이 남아서 겨우 견디는 게. 그래도 그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 몇 사람만 데려놨어도, 그래서 개척을 별도로 했어도 교회가 살아남은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나무계가 아무리 해서 막 전체를 그냥 몇만 명을 해서 우리 교회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분열시켰지만은, 그때는 그 사람 말 다 듣고, 하지만 그 사람 거짓말은 들을 수 있지만은 지금 그 사람이 거느리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한 20, 30명밖에 없어요. 왜? 교인은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이리에게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목자에게 맡기지 이리에게 맡기지 않는다. 삭굴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상 고서 자기가 가서 양조 제일 잘 만들어요. 제일 잘 만들고 또 제식구 제사람 만드나요? 그리스도의 제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쳤다가 그 똑 떨어져 나가서 교회 개척한다고 데려나가 해서 다 흩어지고 초도 없어진 사람도 있어.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 인간의 정욕대로 하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참으로 답답하다도. 지금 김성현 감독이 교인 하나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은혜 받고 배려도 했고,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는 자들, 이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들을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가지에서, 그래야 그 가지에서 또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구원이란 것이 영생을 말하는 건데요. 구원이라서 영생.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은 능히 뭐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영생이 뭐냐? 내가 이거 몇 번 여기서 말했지만은 그냥 겉들지 마시고, 오늘 이게 여러분이 이 집안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듣기 때문에 건성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영생을 주시라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단 한 분뿐이에요. 이 한 분에 대해서
아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단 한 분이요, 한 분. 그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몇십 년 교회 다녀서 한 분을 뭐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신령하냐면 그냥 성경이나 하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걸 다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읽어야 뭐야? 성경이 벌써 네가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영생을 얻기야 내게 오지 않는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까지 말씀했다. 괜히 다른 것만 잔뜩 성경 구절만 읽으려고 그러고 지식만 얻으려고 그러지. 우린 예수께서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세상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실체를 보내셨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셨다. 단 한 사람. 그래, 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와서 예수는 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데요. 우리 설교자들도 다른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도 차라리 그걸 10분의 1을 줄여도 오직 참 하나님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곧 영생이시다. 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말한 것처럼 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건 참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참 하나님. 예수가 아버지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아버지 본 적 없어요. 자기만 보는 겁니다. 그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그 예수는 이 성경은 전부가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들이요. 혼인잔치에 가면 들러리도 있고 많은 이 하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신랑이 빠져버린다면 그 혼인잔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창세기부터 이거 전부가 다 아들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돕지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만 알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오직 예수만 증거 다른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만 말한다는 게. 그래서 성경에도 쭉 얘기했지만은 창세기부터 얼마나 많은 훌륭한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철학이 많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덕된 소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혼에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여기서 예수만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우주 안에서 이에서 의에대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네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6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충만해도 예수가 하늘로 가버리면 이 땅은 다 그저 우주와 함께 있다가 시한적 존재.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요. 영생하는 이는 하늘로 가면 꿈일 것이요. 그 하나뿐입니다. 또 여러분이 또 뭐 복음서를 읽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거기에 제사장들도 나타나고 백부장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신랑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려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도 있고 다 있지만 예수를 말하려는 겁니다. 예수 하나만. 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성령 꼭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와서 예수만을 또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이가 손으면 낫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은 일반 평신도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고치고 이것은 다른 표현이야. 그림자. 그 다음에 존재가 있으면 그림자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듯이 그림자같이 따르는 것이다 이게. 이거 안 따르면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거 이것이 이로 인해서 하늘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평신도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르는 표적이고 당연히 따르는 표적이고 그림자라 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귀신 쫓아냈어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귀신이 쫓아나감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다고 하냐?
아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인하여 기뻐라.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오늘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뻐하심 같이 내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14장 15장 또 16장에 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뭐냐? 예수 믿는 예수 아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아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한다. 당신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인해서 기뻐하심 같이 내 기쁨은 아버지가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같이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어 항상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이 기쁨이 뭔지 자체도 모른다.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모든 현실을 놓고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현실을 놓고 기뻐하니 코로나19도 있죠. 돈도 못 벌죠. 백수죠. 뭐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가 있던 백수가 됐던 어떤 일이 있어 세상에 뭐가 있던 감옥에 들어가든 어디 가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돈 있어야 기뻐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야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재물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영원하다. 항상 있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 좋은 일이 당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는 거로 고난을 받는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핍박받지 않는 것이 기쁨입니까? 고난받지 않는 것이 기쁨입니까? 그건 다 정욕적인 기쁨이라.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인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를 끝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너희는 성령으로 내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기쁨이 뭐예요?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한다. 예수는 오직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존재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는 아버지만 높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 아버지. 예수는 저는 내 아들이요, 내 기쁜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예수만 말한다. 성령은 이 예수만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설교 중에 90%가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그 참된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10%는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가 들어가서 10%를 얘기하고 말하자면 100% 예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강단은 하나님 피로 산 강단입니다. 저 개인 전도 해봤어요? 당신? 네. 그러니까 잘 몇 개 들어갑니까? 어렵습니다. 예? 잘 안 들어갑니다. 몇 사람 개인 전도 해봤어? 인도해봤어? 교회? 잘 몰라? 근데 아무래도 잘 안 믿지? 어떻게 전도교회 나 잘 안 믿어? 어떻게 인도회가 나 잘 안 믿느냐고? 뭐 믿을 걸 줬어야 믿지. 믿을 거 주지도 않고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예수가 왜 내가 믿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왜 믿어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알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물으면 말이요. 너 믿는 이유를 말해라.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 못하는 거요.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어. 자기는 천국과 상관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기꾼들 또 왔구나 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보다 교회에서 돈 다 뺏긴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니까 저 교인들 돈 다 뺏어가지고 저기 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 돈 뺏어서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난리치면서 5년 동안 계속 동안에 내가 교회 돈 하나를 건드렸다는 걸 여러분 증거 나옵니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아주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에요.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라니까 영이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 길게 산다 이게.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 또 사명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베레아 신도 아니고 사명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베레아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예수가 와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알지 아니하고 하니까 한 사람 구원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아주 성경에 참 간단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간단한 말씀이 있는데 말이요. 예? 예? 간단한 말씀이 있어요. 예? 성경에 간단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알파 오메가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예, 알파와 오메가. 예, 알파 오메가다. 이는 헬라의 알파벳의 첫자 알파와 마지막 자 오메가입니다. 그 글자 첫자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했을까? 어제 그 말이 나오니 계시록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라. 예. 여기서 우리 한번 계시록 1장을 봅시다. 자, 1절로 2절 한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지금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 말이요. 응? 하나님이다.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를 갖다 어떠니 이걸 기록한 것은 기록을 하세요. 다. 그래서 또 4절부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증인이시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똑같이 예수를 잘 알아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 믿게 하도록 증거를 한다. 예수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도 내 자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 할 일을 명하신 것을 내가 하노라 했어요.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잡을 것이 없어요. 뭘 잡을 것이 있어야 잡지. 물이 빠진 사람에게 구원 받으세요. 예? 아이고 구원 받으세요. 물이 빠져 죽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구원 받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 잡을 거 줘야 자꾸 나오지. 잡을 거 주지도 않고 아이고 어서 물에서 나오세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예, 나와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새. 예? 예수를 뭐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바로 언제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 계시록 여러 군데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러세요. 6절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반드시 이제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처음에는 인자로 오셨지만 이젠 심판하는 자로 심판하는 주로 오신다. 반드시 오시다. 예수는 우리가 그동안 그가 오셔서 여자의 몸에 태어나셔서 인자로서 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 정말 고독하고 애로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사심과 그가 오늘날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를 너희가 증거하노라. 나는 그 아버지가 계명으로 죽으라 해서 죽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것을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가 너희 보는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 반드시 구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그 말씀이야. 그때 네가 원망하고 후회하고 원통하다고 소리쳐도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또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와 같이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그가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또 오시는데 그때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 임금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냐면은 아까 뭐라서 여기도 계속 그 뒤로도 또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걸 기록하라 그랬다. 기록하라. 자, 우리 한번 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1장 18절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여기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 비로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었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죽어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죽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우주를 닫으려고 오신 것이라.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기록, 예. 이 기록하라 하지 않아서 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은 알파 오메가, 나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다. 이 기록하는 전부 처음부터 글씨, 글자, 첫 자부터 끝자까지 아직 예수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은 첫 번부터 끝까지 누구만 말한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전부가 예수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양을 잡고 수송아지를 잡고 수염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계속 주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사냥을 대신해서 죽인 것처럼 아벨이 기르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벨부터 예수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살러 오셨나? 뭐라고 오셨나? 그렇죠. 예수가 초림하시면 죽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마치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오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창조사, 종교사, 이스라엘 건국사를 통해서 그렇게 비유로 예언의 그림자로 나타났다. 했다가 마침내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지니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도 관심 없었을 때는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를 죽이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때문에 이거 죽였어요. 예수의 초리가서 죽어서. 그래서 이 성경 아벨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을 계속 예언해왔다. 그 어린 양이 죽으니까 애굽에서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 거기서 살아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여 속죄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지 않냐고 또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쭉 죽으셨다.
그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은 자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청년이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 알았어요? 성경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언, 그들의 율법이나 예언한 예언들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 맞았잖아.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그가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랑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영광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왔다? 죽으러 왔노라. 이는 아버지가 내게 계명을 주신 것이다. 누가 나를 죽이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는 그 계명대로 죽는다. 그럼 예수의 죽음이 성경에 이 신구약 성경에 의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가 죽는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 죽느냐 누가 죽느냐더니 마침내 예수라 바로 성경이 말한 그 죽는 자가 예수구나 이것을 밝혀낸 것이 신약 성경이라 복음서라 이게. 그러니까 알파는 그가 죽으러 온 거예요. 오메가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왕으로 오신다 얘. 그래서 이 성경은 그가 죽으러 오신다. 그래서 죽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죽었을 때 이게 성경이 다 응해졌어요? 안 응해졌어요? 응해질 것 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복 받는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요.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덕된 게 뭐냐? 우리에게 덕된 게 뭐냐? 그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셔서 피 흘리시는 사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 그의 피로 인해서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파는 오메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려고 데리다 오시는 것이다. 이게. 드디어 그가 그를 믿는 자를 영생을 주려고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인류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가 다시 오실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계시록만 해도 1장부터 22장까지만 해도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파가 그 다음에 오메가 다시 그는 오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 오늘 여러분이
계시를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확실히 오신다는 걸 믿는다. 오실 때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그가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것은 기록하라. 기록은 사람들이 글을 배웠기 때문에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이미 생명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록은 사람들의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이라.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기록에 대한, 기록은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록은 누구를 말한다?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 자, 이해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과 나중, 이건 두 번째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다. 뭐가 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까지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처음과 나중. 예, 처음과 나중. 이거 똑같은 게 알파와 오메가처럼 처음과 나중. 무엇을 처음과 나중에 하는가? 그는 하나님은 영원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계시다. 아니, 아주 쉬운 것을 지금 여러분 지금 듣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처음과 나중에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 계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하늘은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지 않고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그 전에 집회댕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초등학교 선생이 자기 딸이 있는데 딸하고 자기 동생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동생은 남자고 근데 그 자기 딸이 아빠 하니까 동생도 아빠 한다는 게요. 아주 그래서 민망스럽다고. 아니 너는 형이야 형. 아니 아빠야 아빠. 그렇다고 아주 아버지 어머니 뵙기 그냥 민망하다고 하더라고. 모르니까. 남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배척해? 배신해?
하나님 아버지라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생명의 멸관을 어디 할 텐데 그거 가지 못하고 다 중간에서 다 에이 나 하나님 아버지 그만할 때요 하고 다 떨어져 나가? 중간에 이건 알파 오메가에서 생각하면 기록은 알파 오메가다. 총각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총과 나중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영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니?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계시록 1장 17절로 19장 한번 읽으세요.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 그는 시작과 끝이야. 무슨 일? 무엇을 시작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또 읽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예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참으로 정신 차려 듣지 않으면 똥뚱한 생각을 관념을 갖게 될 텐데 사람들은 지금 보통 우리도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사게 하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맞아요. 그 중간쯤만 얘기한 거라 이게. 그러나 인간의 죄가 있기 전에 그건 먼저 죽으려고 이미 택하신 일이라 이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그가 이미 하늘에서 이미 다 정해져가지고 오신 것이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이미 죽음을 맛보야 되니까. 그는 영원전부터 이미 왜 그가 죽어야 되신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까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간 이름을 주사. 예. 그래서 10절을 한 절 더 한다면 하늘에 11절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주, 만유는 하늘의 충만을 말하는 만유라고 합니다. 예? 만유라는 것은 하늘의 충만,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해요, 전부가. 그 충만 만유의 주가 되겠었다. 예수는 만유시요 그가 만유의 주라. 그럼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이 만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이 만유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만유는 하나님 본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만유라고요. 이걸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어느 지금 대통령이 저기 청와대 저기 이제 종로 한구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한구탱이 있는 줄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을 아들을 위해서 충만케 하셨다. 그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안에 영도를 충만케 하셨다.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을 영광의 천사들을 충만케 했다. 다 아들을 수두르게 하라고. 궁중에 임금이 있는데 신하들이 충만한 것처럼 군중에 시대들이 충만케 있는 것처럼 말이야.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영이시다. 영이 뭐냐? 하늘이다. 하늘이다.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본체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조금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말이요 억만금 있는데 은행에다 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통장 하나만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돈 다 그 돈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트럭이다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는 시작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자가 아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것이요 아들을 위해서 끝맺히십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아들을 후사로 세고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시작하심 그리고 끝내심. 시작하시고 끝내신다. 그냥 하나님 아빠 오메가시여 정한 아들이시여 시작은 끝이나 하나님 아무 의미도 없이 모르고 대장은 별 5개요 4개 원수는 5개요 대장은 4개요 중장은 3개요 그런 식으로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엇이 시작과 끝이야? 예수로 시작하시고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치셨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도행전 3장 한번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에 앉으실 리가 하나님의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땅으로 오신 동안 하늘 빌 거 아니야. 그러나 비워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맡아주시고 마땅히 하늘의 상황을 맡아줬고 그가 예정하신 대로 오셔서 일을 하시고 올라오실 때까지 그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 보좌를 맡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서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신 일을 그가 마침내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끝내십니다. 알파 오메가 기록상에는 기록한 처음부터 기록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처음과 나중에 가서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바니까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처음 하나님의 아바시니까 처음과 나중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바로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다. 얘기 설명해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위해서 시작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강요. 그냥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 알고 말해야 그 설득력이 있지. 알지 못하고 얘기하면 아니 그게 사실이야?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내가 그렇게 말했나?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과 글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얼마나 많은 글씨들이 있어요. 신명성에 얼마나 많은 글씨가 있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처음부터 얘기가 대초에 아담이 생겼고 누가 아니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시다. 영원히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시작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가? 아들을 위해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가 겸허하여 내가 아버지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땅에 와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내 것은 다 포기하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한다. 그 시작 전부가 이 얘기야. 이게 유일하시다 하는 게 다시 말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어떻게 알파 오메가시다. 알파 오메가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계속해요. 또 한번.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다. 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다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영생이시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헛것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는 역사 속에 오셔서 확실히 증명하고 가시지 않았어? 역사 속에 계셨고 죽었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는데 언제나 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1장부터 말씀하시는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이시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이다. 그가 오신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이가 그가 오신다. 죽으셨다가 사신이가 다시 그가 다시 오신다. 바로 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그 죽었다 사신 것까지는 네가 보았잖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라. 그래 분이 여기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가 다시 오신다. 그거요. 예수는 다시 오신다. 계시록이 다시 오신다. 그때는 세상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세상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은 건전하고 튼튼하고 예수는 초라한 인자로서 죽었지만 다시 올 때는 임금으로 오신다. 세상을 멸하러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오실 때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성경을 알고 믿고 예수를 알고 믿고 성령의 말씀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